안녕하십니까. 업장소멸로 육도인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 제17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장보살의 전생, 바라문의 딸이죠. 바라문의 딸. 어머니가 외도를 즐겨 해가지고 결국 업보로 해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서 그 바라문의 딸이 절에 가서 향화를 공양하고 탑도리를 하면서 향화를 공양했다. 그 공덕으로 바로 그 어머니가 구제가 되었다는 대목에서 자, 향화를 공양을 올렸다라고 했어요. 자, 지장보살의 협시가 무독귀왕하고 도명존자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그 무독귀왕이 어디에 처음 등장하냐면 우리가 지장경의 제1품 도리천공 신통품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리천공 신통품에 바로 지장보살의 전생의 사람이 꿈에 지옥의 어머니를 찾으러 갔다가 무독귀왕을 만나게 되죠. 그 인연이 돼가지고 그 무독귀왕이 결국은 제수보살이다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하고요. 또 도명존자가 나오는데 도명존자는 어떻게 해서 또 지장보살의 협시가 됐냐면 700년대 스님이지요. 스님이 꿈속에 죽어서 저승을 갔는데 거기에서 지장보살을 만나고 10대 명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꿈속에서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바로 화가를 불러가지고 그림을 그렸단 말이죠. 그래서 지장보살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 그 스님의 꿈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죠. 이게 740년대 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장보살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수건을 둘러싼 니승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장보살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 그 스님의 꿈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모습이 지장보살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설화란 말이에요. 그 스님을 갖다가 도명존자다. 자기의 얼굴을 세상에 알렸다 해서 협시로 모시게 됐다. 그래서 도명존자 무독귀왕이 지장보살의 협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바라문의 그 장자가 바라문의 장녀가 사찰에다가 향화를 공양하고 탑도리를 하면서 탑에다 향화를 공양해서 결국 어머니를 구제를 했다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향화다라고 하면 흔히들 뭐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 향화에 대한 뜻을 모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향화에 대해서 육법공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초향, 또 뭐 인등, 연등, 그 다음에 과일, 또 곡식, 또 차, 뭐 꽃, 뭐 이런 것들을 뜻한단 말이죠. 이 육법공양이 사실은 우리가 육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들 뭐 절에서 육법공양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한 물건들을 올리는 걸 육법공양인 줄 안단 말이죠. 그런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6가지 물건을 올리는데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부처님의 진리가 담겨 있죠. 그래서 법이 전해지는 또 법을 전해지고 자기가 깨우치게 하는 공양이기 때문에 육법공양이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향은 자신을 태우면서 결국 초는 진리를 밝히겠다. 자신이 부처님의 진리를 조금이나 밝히겠다는 뜻으로 사르는 거지 복 받으려고 사르는 거 아니에요. 절에 가면 여러분들 뭐 서로 자기 좋기려고 난리들 나는데 부처님의 진리를 좀 그런 식으로 깨쳤으면 참 좋겠어요.
초를 누가 더 많이 키나 누가 더 가운데다 키나 해가지고 머리 들밀고 싸우지 말고 초는 안 올리더라도 내가 마음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조금이나마 중생들에게 밝히겠다는 뜻으로 초를 사르는 거예요. 향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우리는 짐승의 향기를 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내겠다 해서 향공향을 올리는 거죠. 자기 몸을 태우면서 좋은 냄새를 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향도 뭐 법당에 한두 개만 있어서 향 냄새만 나면 되지. 오는 사람마다 수십 개, 수백 개 다 꽂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교를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물의 도리를 꿰뚫어 보는 깊은 지혜인의 반야를 상징하고 작더라도 바른 진리를 펴서 주변을 밝히겠다는 마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최초로 깨달음을 얻은 분이 바로 비파신불 연등불이다. 그래서 연등, 연이 잘 퍼져나가잖아요. 그것을 연등불이 진리를 온 세계에 퍼뜨렸다라고 하는 뜻으로 연등불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비롯이 된 건데 바로 등공양은 뭐 초파일등 긴다, 인등 긴다라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밝히겠다는 뜻이고 차공양은 뭐 타는 듯한 목마름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해 있는데 고통받는 중생에게 고통받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다니슬과 같은 그런 진리를 내가 깨우쳐서 전해주겠다.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뜻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꽃공양은 꽃이다 하는 것은 마음의 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묘보변화경이라 하는 게 법화, 법의 꽃을 이뤘다는 이야기예요. 화엄경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꽃으로 장엄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장엄을 뜻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성불의 꽃. 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관세음보살 보면 어떤 관세음보살은 봉우리를 들고 있고 어떤 관세음보살은 연꽃이 핀 걸 들고 있는데 연꽃이 핀 거는 성불을 뜻하는 것이고요. 봉우리가 있다는 건 불성을 지녔다는 뜻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리타의 보살 수행을 다짐하면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각고로 꽃공양을 올리는 것이고요. 과일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결실, 과실이죠. 완성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보리를 상징한다라고 해서요. 모든 중생들이 다 깨달음으로 인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법공양이다라고 하죠. 또 쌀공양이 있죠. 곡식공양. 이것은 바로 지혜, 진리의 씨앗을 뜻하는 거죠. 자신과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겠다는 각오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뭐 쌀을 올려라 그러면 쌀을 올리는 걸로 많이 올리면 복이 많이 오고 이러는 줄 알아요. 많이 올리는 게 물론 적게 올리는 것보다야 좋기는 하겠지만 내세우기 위해서 올린다라고 하는 건 또 조금 문제가 있지요. 쌀을 많이 올린다는 건 내가 진리의 씨앗을 많이 뿌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의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거나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육법공양을 하는데 그냥 물건 올리는 걸로 대단하게 공덕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전생의 지장보살이 탑에다가 또 불상에다가 향화를 올렸다라고 했는데 바로 육법공양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우리가 향에 대한 어떤 예법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향 올린다라고 하면 그냥 향을 살라 올리는 게 뭐 공덕이 되고 부정을 없애고 원성치가 되고 이러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안 돼도 뭐 여기저기 향을 피우기도 하고 집안에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 향을 사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뭐 향 냄새가 좋으니까 냄새가 좋은 건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사르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인간의 향기를 내겠다라고 해서 대표적인 향사라는 뜻이 우리는 5분 향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예불을 할 때 5분 향내를 하지 않아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치견향. 그러면 이것은 향을 사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향을 사르는 뜻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율의 향이다, 계율, 선정, 지혜의 향이다 그러면 사막이에요. 사막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뭐예요? 탐진치를 내지 않아요? 탐진치를 내서 결국은 육도 윤회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방편의 학문이 사막이에요. 그래서 탐욕은 바로 계율로서 없애고 또 성냄은
선정으로서 없애고 또 어리석으면 지혜로서 없앤다. 이게 사막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바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개정회를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는 계율의 향기를 내겠다. 선정의 향기를 내겠다. 또 지혜의 향기를 내겠다라고 향을 사른다라고 했는데 향을 사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정회를 해서 탐진치를 없애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 5분 향례를 할 때 개향을 하지 않아요? 바로 개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발적이고 생활적인 도덕 규범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다라고 하면 신도계, 살도, 음망, 주 5가지를 얘기하는데 또 나가다 보면 10중 대계도 있고요. 48경계도 있고요. 승려로 따지면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도 있지만 그런 계율을 중시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다운 인간의 삶. 인간다운 인간의 삶으로 살겠다.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를 내겠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 그 원래의 뜻인데요. 자발적으로 지키는 도덕적인 규범을 뜻해요. 자, 처음에 부처님이 출가하셔서 12년 동안은 계율이 없었어요. 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이것만 했단 말이죠. 나쁜 걸 없애고 좋은 걸 받들어 행하는데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서 해라라는 게 원래 부처님의 계율이었어요. 이게 칠불통계다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제불교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고 써서 우리는 나쁜 짓을 안 하고 좋은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는 거란 말이죠. 자정기심. 바로 같이 자기 마음을 다스려 스스로 도덕적인 규범을 만들겠다. 각고를 세우는 게 바로 계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율계자는 운물정자. 제가 간혹 얘기해요. 운물정자에다가 결국은 창을 들고 창모자를 쓰죠. 창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엔 뚜껑을 열어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뚜껑을 닫아요. 닫아가지고 창 들고 뚜껑을 닫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독할 땐 뚜껑을 열겠죠. 그래서 운물의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거. 전쟁 나면 운물에다 독약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 나거나 어디 마을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게 그 당시에는 운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운물에 창 들고 서 있는 건데, 즉 예를 들면 내 몸과 마음에 창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타당하지 않은 것이 들어오면 막고, 타당한 것이 들어오면 뚜껑 열어서 넣고 받아들이고, 이게 계율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해야 할 일, 또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잘 구분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막을 건 막아서 자신의 위치나 도리를 잘 지키는 것을 뜻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지요. 이게 우리 불교의 지범계차법이에요.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작은 거짓말을 해서도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교학개론이나 아니면 초발심 자경문에서도 설명을 다 드렸지만, A가 위험한 데로 가면 저기 도깨비 나온다, 망태 할아버지 나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 있다. 더 큰 공덕을 위해서는 작은 거짓말을 이해한다. 원래 거짓말하는 건 오계를 범하는 입장인데,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허용한다 하는 것이 지범계차예요. 경우에 따라 지키고 또 범하고 열고 막는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지범계차법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율이라는 것은 불교 교단의 강제적 타율적인 규칙이죠. 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법도를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말이나 생각 자체가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형성이 되죠. 거기에 이제 또 편을 가르기도 하고, 자기의 의견이 무시를 됐을 때 편을 만들어서 패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덕적 강제적으로 율법을 제정한 것이죠. 이게 율이에요. 그래서 사회 법률과 비슷하죠. 세상 사람들이 계를 다 잘 지키면 사회 법률이나 어떤 단체의 율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계를 어기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왜? 어길 것도 지킬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일반 삶 자체가 계율에 위배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 아픈 사람이 약 먹지 멀쩡한 사람이 약 먹겠어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죠.
그래서 단체 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절도 있는 생활 습관, 또 몸의 행과 언어의 언어상의 비를 막고 또 악을 그치게 하고 마음속에 헛된 욕망을 제어해서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계율의 향기다. 자, 이런 향기를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인간다운 인간의 향기. 그 다음에 선정의 향이에요. 바로 계향, 정향 그러죠. 12분별 집착을 떠난 정신집중의 수행이다라고 했어요. 선이다라고 하는 건 선나의 약칭이잖아요. 이걸 버무에서 느야나라고 하잖아요. 느야나. 느야나를 중국으로 가면서 바로 썬나 이렇게 되죠. 썬나 해서 선으로 됐는데 마음을 한데 모아서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 그래서 사유수라라고 하죠. 고요히 생각하고 또 외부로부터 형성되는 일체 망상을 끊고 망상이라는 것은 색성량 미촉법의 경계를 끊는다는 얘기죠.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12분별 집착을 떠난 공한 상태의 경지. 바로 뭐예요? 눈, 이, 고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쫓아가는 걸 단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부좌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 흔히들 뭐 우리가 좌선, 좌망 이렇게 하는데 좌선, 좌망이 다 도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좌다는 것은 앉을 좌를 쓰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뚱이 앉혀놓는 걸 앉는 좌로 해서 좌선이다. 앉아서 하는데 그 좌는 몸뚱이를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번뇌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탐진치를 일으키는 마음을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좌와 묵동정,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일을 하든 부엌 일을 하든 빨래를 하든 직장에 나가든 하면서 마음속으로 항상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의 마음을 끊는 것. 이것이 바로 좌선에 해당이 되지. 뭐 다른 일 다 제쳐놓고 바쁜 사람이 벽 펴고 좌복에 앉아가지고서는 가부좌 들고 뭐 대단한 것처럼 폼 잡고 있잖아요. 그게 좌선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좌선은 불교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모든 번뇌가 멈춰진 고요한 안정의 상태. 이것을 우리가 선정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팔정도 가운데 정정을 뜻한단 말이죠. 그래서 범어로는 삼매 번역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은 선정이다 또는 정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마음이 한 경계의 정지에서 흐트러짐을 여의는 상태. 선정수행은 몸을 앉혀놓는 게 아니라 번뇌하는 마음을 앉혀놓는 것이다. 또 좌선과 같은 정신집중의 수행으로 좌선, 몸뚱이 앉혀놓는 게 아니라 바로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는 그런 정신집중의 수행으로 산란한 마음, 동요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킬 터전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선정이죠. 자, 우리가 사실 불안정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욕심보다는 각자 자신의 할 일에 책임과 의무와 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직장, 가정,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안정이 온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선정이에요. 그럼 지혜다라고 하는 건데 지혜다는 것은 바로 일체 제법을 통달하는 작용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지혜로운 향기를 내겠다는 이야기죠. 지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자 밑에 날일자로 쓴단 말이죠. 바로 날이다는 것은 광명병조예요. 비로자나 법신을 뜻해요. 법신을. 그래서 진리를 뜻하죠. 이런 진리를 해와 같이 밝게 알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혜지자예요. 그래서 광명의 비로자나 법신의 이치를 뜻하는데 일체 모든 이치를 통달해서 득실과 사정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또 사리를 통달하는 작용,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기르는 작용, 이것을 우리가 지혜다라고 해요. 그럼 해다라고 표현하는데 해다,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것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일체 공이에요.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계화정을 잘하다 보면 해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정을 잘하다 보면 해는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우리의 몸이나 감각 또 그리고 재물이나 명예, 음식, 색, 수면 이런 오용락 등에 대해서 덧없고 괴롭고
뭐 이런 것은 실체가 없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이 실체가 없는 걸 알면 덧없어지죠. 왜?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면. 그래서 공한 사실을 관찰을 해서요. 연기의 질을 깊이 탐구를 해서 두려움이나 걸림이 없는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정으로 탐진치를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리는 게, 향을 사르는 게 향을 피우는 향이 아니에요. 계정의 향기예요. 탐진치를 없애기 하기 위한. 향을 안 사르더라도 내가 계율선정 지혜를 잘 터득해서 지켜나가겠다. 다지는 게 계정의 향이에요. 그래서 계율선정 지혜 세 가지 수련을 기본 원리로 해서 인간의 번뇌 가운데 마음으로 짓는 탐욕은 계율로, 진해는 선정으로, 또 우치는 지혜로 삼독을 소멸시켜서, 탐진치를 소멸시켜서 결국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한 수행법이다. 뭐 예를 하나 들어서 계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왔어요. 마실 수도 먹을 수도 없는 이런 흙탕물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는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나 돌을 던진다거나 뭐 휘젓지 않도록 지키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계다 표현을 하고요. 또 흙이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지 않아요. 뭐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꺼지 같은 거 또는 그 위에서 물 떠먹는 거 배우지 않아요? 특수훈련 나가면 그와 같이 흙이 가라앉도록 조용히 기다리는 것, 이게 정에 해당이 되고요. 또 비추어 볼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게 돼요. 평안해지면 꺼지 같은 거 하나 놓고 떠서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지혜죠. 자, 우리가 무질서하고 혼탁해진 삶을 살아갈 때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을 잘해요. 그리고 지키는 거. 이것이 계에 해당이 돼요. 아, 저건 해야 된다. 저건 안 해야 돼. 이 지키는 게 계예요. 창을 들고 막는 거죠, 우물을. 또 질서를 바로잡아서 할 일을 열심히 해서 점점점 안정돼 나가는 거. 이게 정에 해당이 되죠. 또 원하고 기대했던 일이 성취되는 것. 이게 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살이가 보면요. 계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계정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계정예를 완수를 했을 때 어떻게 돼요? 편안함이 와요. 자유로움을 얻는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해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요. 배고픔에 대한 번뇌가 없어지는 해탈. 돈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줬어요. 자식이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돈 걱정이 없어졌어요. 이게 바로 돈에 대한 해탈. 걱정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는 걸 해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없어지고 자유로워지니까 우리는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은 모든 장애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뜻하고요. 미혹의 고통에서 바로 풀려나는 것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새롭고 밝은 모습으로, 밝은 마음으로 성장시키려 하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죠.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된 걱정근심 번뇌를 화엄경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어 평안함을 이루면 바로 화엄해탈이고, 법화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되면 법화해탈이라고 하고, 반야경을 통해서 이루게 되면 반야해탈이라고 하고, 천수경을 통해서 이루게 되면 우리는 천수해탈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미래지향적, 발전적, 창조적인 것을 몸소 실천하고 또 변화 발전된 삶을 영위하게 되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우리는 일상생활의 해탈이 되는 것이고요. 또 주부의 마음가짐이나 생활태도가 밝으면 주부의 해탈이 되는 것이고요. 학생이 자신의 목표한 대로의 정당한 사고관으로 노력하게 되면 학생의 해탈이 되는 것이고요. 단정한 또 깨끗한 모습과 밝은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심해탈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일생은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술이고 또 재방송이 없죠. 이 순간을 의욕적으로 신선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이게 바로 계정의 그 다음에 해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해탈을 얻게 됐으면 어떻게 돼요? 나 혼자만 행복함을 느껴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나만 행복하면 돼요? 자식도 행복해야지. 그럼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남편도 행복해야지. 남편이 밖에서 일이 잘 풀려서 행복을 느꼈어요. 그럼 나만 행복해요? 아내에게 선물도 사다 주고 아내도 행복하게 되죠. 자식에게 또 한턱 쏘죠. 자식도 행복해지죠. 전해야지요.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이라는 것을 바르게 보고 알고 전하는 거예요. 해탈지견이에요. 자,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의 힘으로 커요. 커서는 이제 혼자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해요. 그 다음에 취직을 해요. 돈을 벌어요. 그럼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어떻게 돼요? 봉양을 해요. 결혼을 해요.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키워요. 처음엔 의지하고 살다가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다. 이제는 나눠주면서 살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해탈지견 해당이 죄예요. 계정에로서 탐진치를 없앴어요. 또 편안해졌어요. 편함을 나만 누려요. 전해야죠. 해탈지견이. 그래서 해탈지견은 해탈에 대한 바른 이해로 모든 사람들을 해탈의 경지로 이끄는 중생 제도를 뜻해요. 자, 지장보살의 전생이 향화를 올려가지고 부모님이 지옥에서 벗어났다라고 해 있는데 향과 꽃을 올려서 벗어난 걸로 다 알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향과 꽃을 많이 올리고 절에다 시주를 많이 하면 지옥에서도 무간지옥에서도 벗어나 이렇게 가르쳐요. 돈 많이 내라고 절에다가. 아니에요. 향화라는 것은 육법공양과 이런 5분 향내 이치를 알아서 이런 이치대로 실천행을 하는 게 향화를 올리는 거예요. 꽃과 향을 올리는 게 아니라. 또 해탈을 향한 교화활동,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하는 상태로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고 그 해탈을 남에게 전함으로 해탈 지견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고 산다라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죠. 사랑의 아름다운 만큼 뭐예요? 가슴 시린 슬픔이 따르기도 해요. 마치 사랑은 행복과 불행의 슬픔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만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만나면 헤어지죠. 올라가면 내려와야 돼요. 주문 받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얻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결국 이혼하는 거예요. 왜?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받으면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계정의 해탈 지견이에요. 줄 줄 알아야죠. 마치 사랑은 행복과 슬픔의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즐거움과 괴로움으로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중국의 선의 초조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28대조 달마 대사께서는 그럼 이 5분 향례에 대해서 계정의 해탈 지견행에 대해서 뭐라고 피력을 했는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소양자는 역비세간 유상지향이요 내시 무의 정법지향이라 훈제 취하여 단무명 악업하며 신령 소멸케 하나니라 라고. 향을 사룬다는 것은 세간에 형상이 있는 향이 아니요 유위, 유루지요. 또 무위, 무루예요. 바로 무위 정법의 향을 뜻하는 것이라. 바로 무위라는 것은 탐진치, 걱정진 번뇌를 싹 다 없애는 게 무위, 무루지 않아요. 바로 그러한 정법의 향을 뜻하는 것이라. 향기를 피워서 모든 더러운 냄새를 물리치듯이 무명의 악업을 끊어서 남김없이 소멸케 하느니라. 향을 올리는 게 아니라 무명의 악업을 끊어서 인간다운 인간, 자연의 향기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일자는 계양이니 수의 능단제약하면 능수제선이요 라고 했어요. 첫째는 계양이니 능히 모든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닦는 것이요. 이자는 정향이니, 자 정향이에요. 소위 심신대승에서 무심태전이요. 둘째는 정향이니 대승의 깊은 믿음으로 해서 무심, 무의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요. 삼자는 해양이니 소위 상어신심을 내외 관찰이요. 셋째는 해양이니 항상 몸과 마음을 안팎으로 바르게 살피는 것이요. 넷째 해탈향이니 소위 능단일체 무명 결박이요. 넷째는 해탈향이니 등이 일체 무명의 결박을 끊는 것이요. 오자는 해탈지견향이니 소위 각찰이 상명하여 통달무행이라. 다섯째는 해탈지견향이니 깨닫고 관찰함이 항상 밝아서 걸림이 없는 바로 무애인이라. 이게 바로 신통력이죠.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무예심, 무예행.
이게 신통력이죠. 불이 제세일에 영재 제자로 이지해화로 소요 시무가 보향이요 공양시방 일체제불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모든 제자들로 인해서 이러한 지혜의 불로 지혜의 향으로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의 향을 사르는 것이요 시방의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향화를 올린다라고 해서 글자 그대로 그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99%예요. 특히 천도제 많이 해라, 복 온다, 빌어라, 불사 많이 해라, 집에서 누가 얼마 했다. 뭐 방송 통해서 이런 분들 많대. 얼마나 무지해요. 얼마나 불법을 몰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게 불법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하지요. 많이들 갖다 줘. 금시 중생이 우회등군으로 불의 열에 진보지하고 유장회하여 소세간 침단 혼육 지례지향이요 희망 복보하나니 운하가득이려 그랬어요. 요즘 중생들은 어리석고 둔한 근기로 부처님의 진실한 보배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외형에 부린 세간의 침향, 전단향, 위향인 훈육 등 형상이 있는 향을 사루어서 복을 바라고 있으니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자, 부처님의 바른 진리 바르게 여러분들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러면 명등, 그럼 인등, 연등불은 어떻게 밝히는가? 향화를 올렸다 하니까 향화가 무슨 뜻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장경 강의하시는 분들은 향과 뭐 화꽃을 또 불사하는 걸 잔뜩 올려주고 이래야 공덕이 굉장히 커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넘어갔지 이러한 내막까지 설명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것만이 시주하라고 했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야지. 자, 오늘 지장보살 보는 경제 1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 SIB 불교교육대학.